7월 11일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도 있다. 이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전하거나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잖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다른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불순물처럼 여기겠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랬어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똥처럼 여기겠다. 뭐를 그동안에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런 것은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서운하고 나선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만약에 전한다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이야기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그러고 사도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신 그 12명의 사도와는 달리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을 부르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종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사용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은택을 입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불러 세우신 사도인데, 제자이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제자지만 우리에게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높여서 사도라. 성도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분들하고 너는 틀리지 않냐? 당신은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사도든 가짜 사도든 그것보다도 바울에게 더 힘든 건 뭐냐면 본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까지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위해서, 복음의 그 열매들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었다. 바울을 보면 분명한 자기 간증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저와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또 내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될 내용이 이겁니다. 고백되어야 할 내용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되는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놔버리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걸 바꾸잖아요.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사는 거를 도와주는 분.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나를 서비스하는 분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응? 하나님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분.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참 밑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저 바닥으로 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는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 잡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라는 거 있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저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 여러분 무당들, 점쟁이들이 자기 힘으로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점을 보고 구슬하고 할 때요 접신해요. 접신. 접신이 뭐예요?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접신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막 치고 뭐 이걸 치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막 뛰고 난리 접신하는. 딱 접신이 신이 들어오고 나면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신 든 거지. 신이 든 거지.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속, 샤머니즘 분명히 신장난이에요. 근데 그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내가 필요하면 불러왔다가, 그죠? 내가 오면 무슨 동자, 무슨 장군신, 무슨 뭐 별하별 신들을 자기에게 접신됐던 그 신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에게 딱 그 신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술합니다. 점을 봅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굿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잘 보진 않았지만 배우기만 했어요. 그런 거 혹시 예전에 보신 분들 마을에서나 많이 했었잖아요.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을 돌려보내는. 신을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불렀으니까 다시 돌아가시라고 불러보내요. 신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 무속 샤머니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꼭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드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나 필요한 거 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나님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하고 찾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속 샤머니즘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렀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성령님 불렀다가 이제 됐어요 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앉거나 일어서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에서 떨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승질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어떻게 내 뜻대로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하고 찾을 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체적인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행한다. 우리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계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내가 유대인 이방인이든 인간적인 것으로, 어떤 출신 성분적인 것으로 이런 걸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세상적인 것이 더 필요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트레이닝 받는, 훈련 받는 시간을 먼저 갖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내가 사는 거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In Christ, 난 주님께 속한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는 교인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오늘도 여러분, 나를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